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여러 가지로 유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꺼려지는 종류의 것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조국을 향해 공격해오는 적군을 대항하여서 용맹하게 싸워도 모자랄 판에 도리어 예레미야는 마땅히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방법을 택했고 또 그 전략은 거짓 선지자들의 첨언으로 그것이 거짓이긴 하지만 그것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전략이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허망하게 패배하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겉보기에는 강력한 군대이고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더 굳게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의 말이 얼마나 반애국적인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믿음 없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칠게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레미야 입장은 일단 항복해서 살고 보자라는 것이죠.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적인 입장에만 몰두한다면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는 식의 예레미야 입장은 무척이나 믿음 없는 사람의 불안감과 초조함을 반영합니다. 그렇게라도 살 길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 거짓 선지자들은 저희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 줄을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몰랐으므로 도리어 마지막까지 강대국에 대항하자는 입장이니 오히려 중간 지대에서 봤을 때 더 믿음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대한 착각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악이라고 여긴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거룩하지 않은 민족이고 또 그들의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존재여야 했으니까요. 그랬으므로 이방 나라들에 의해 점령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세워진다는 것이고 또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는 그것도 바벨론에게 점령된다는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철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들 사람들에게 바벨론은 거대한 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는 자신을 덮쳐오려는 그 악에 대항하는 것이 무척이나 당연한 일이었죠. 이런 생각은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구조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고 또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열정을 쏟아야 하며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벨론이 악 그 자체인 걸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신 도구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 선과 악이 이처럼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은 사실 순진한 생각이기도 하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인식관에 균열을 가한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선포, 다시 말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씀이죠. 특히나 어제 읽은 저희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도 모자라서 도리어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는, 그러니까 당대 문화관에서는 철저한 신적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사람들에게 충격과 혼돈을 주었을 겁니다.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였던 성물들, 기구들 모두 이방인에게 빼앗기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가?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당신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왜 우리 민족을 선택하고 구원하는 대신 바벨론의 편에 서시는 걸까? 선과 악의 명료한 구분선은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선과 악 그 무엇도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모호함과 아이러니만이 남아서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을 이 어리둥절함은 사실 오늘날 저희들이 느끼는 것도 비슷한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늘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외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야 한다며 구호를 또 당위를 그렇게 외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실제 삶에서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에도 일정량의 선이 묻어 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일정량의 악이 묻어 있습니다. 어느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도 하죠.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합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구하고 내린 결정이 정말 100%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 하나일 뿐입니다. 그 외의 것은 누구도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삶의 어느 길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선과 악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 일정량의 선과 일정량의 악이 묻어 있고 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게 섞이고 이런 일들은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을까요? 무슨 선택을 해야 그나마 더 하나님의 뜻과 간신이라도 맞닿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다만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바벨론이 우리를 덮쳐오는 것이 막막하고 어둡고 절망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바벨론조차 당신의 손 아래에 두고 계시고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저희가 묵묵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어 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다만 의연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맞서 싸우지 않더라도 나를 향해 닥쳐오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힘, 우리 앞에 그런 악처럼 여겨지는 그런 바벨론이 덮쳐올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시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저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신뢰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바벨론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진 않더라도 그것들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일과 또 은혜와 섭리를 더 굳게 붙잡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그들을 덮칠 때 거짓 선지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도리어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이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또 말씀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신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매 순간 주어지는 그 삶 앞에서 어떤 순간과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할 때 그것이 그저 나를 무너뜨리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인도하실지
무엇을 나에게 알려주실지를 궁금해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저희가 하루하루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앞에 바벨론과 같은 그런 순간이 맞이하신 분들 계시다면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지, 나를 어느 길로 이끌고 인도하실지를 잠잠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그 여름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담당하는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고 또 부서별로 함께 연대하고 연합하는 귀한 영적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